남자의 일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걸고 싶을 만한 귀한 친구랍니다. 남자만이 아니겠죠. 둘째는 고단한 길에 지침이 되어주는 선배이고, 셋째는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걸고 싶을 만큼 귀한 친구가 있겠는가?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귀한 친구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은 같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분들인데, 우리 성도들의 서로 사이가 이런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너 옛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라, 단신으로 호로를 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해요. 야고보서 2장 13. 하나님의 벗이라. 모세도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참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80세의 노인이 되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거니까 하나님의 친구처럼 모세를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은혜가 인간적으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더 친구가 되어주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친구가 많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깊은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길에서 지침이 되어주는 선배가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같이, 디도 같은 인물, 그리고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뭐니 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시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 읽으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요, 1장 앞부분에서도 이단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배격해버리고 오직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추기도 하고, 또 본문에서도 선한 싸움을 얘기하면서 이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입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3년 동안이나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목회자들을, 그때 당시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쳐준 명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곳을 떠나면 사나운 일처럼 이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를 좁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 이단자가 있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너를 부탁한다, 너를 부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도. 사람이 누구의 지도, 인도를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못된 것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얘기하는지. 여기 너를 지도하다, 이런 지도, 원어에 보면 앞서 끌어내다, 앞서가다, 이 뜻이 있거든요. 너를 앞서가서 지도하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말씀을 쫓아갔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찬양, 그래서 주님만 따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14만 4천 되는 그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되는 시온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중심에 결심하면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영생의 길이세요. 천국의 길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또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저희들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첫 집사님인데 사도행전에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저 광야길로 가라. 지금 복음을 전도 잘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거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광야길을 가서 보니까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성경을 이제 읽는 모습을,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금세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내용 나오나지만 그 성령님의 지도에 그대로 순종해서 달려갔을 때 이디오피아 강기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니요? 이렇게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느냐. 빌립사님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이 성경을 그 이사야에서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복음을 갖추는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받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영이 나옵니다. 희한한 영입니다. 오늘 늘 하나님의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래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래요. 옆에 한번 끼워주세요.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지도하십니다. 잠언 23장 18절에 해야 돼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럴 때 잠언서 말씀을 고등학교 때 조금 이상하게 저 잠언 조금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성경 보는 건데, 야, 장래가 계속 놀랍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장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래의 소망이 넘치도록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분이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22장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속 쓰면 재물도 쓰고 영광도 쓰고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성경학者가운데 이거 설교다 하는 분들이 예언이냐 설교냐 할 때 설교다. 설교도 예언 요소가 있어요. 왜? 너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게 말씀, 예언이 똑같아요. 예언이. 그런 면에서는 설교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되어질 일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분명하게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도 믿음의 말씀, 믿음을 주니까 믿음의 말씀, 은혜를 주니까 은혜의 말씀,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니까 영생의 말씀,
그러나 미래를 갖추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친 자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미리 되어질 일을 하나님 미리 가르쳐줘요.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에요. 다 예수님께 대한, 물론 예수님께 대한 예언과 더불어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나 한번 읽어보시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목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언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만드는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설교할 때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집중. 여기를 보세요. 여기 봐야 돼. 여기를 딱 보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시듯. 할렐루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였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진리의 성령을 쓰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도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14장에서 예언에 대한 말씀 쭉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언은 참 놀라요. 들어보세요. 그 전에 우리 옛날 구성전에서 이럴 때, 그 전에 조한영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미국에서 목회했었는데, 오셔서 야, 너 집을 주인데 예배드리, 그러니 집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목도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아멘. 자기 집 준다. 주님의 집을 준다 이 말, 주님의 집을. 그런데 그 전에 고강도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워준답니다. 주님의 집, 성전이 세워진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든 때예요. IMF 때 와가지고 예배 다 끝이 나서 여기 집이 지어진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때 이거 없을 때 성전이 지어진다는, 난 아멘 했지요, 뭐.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저는 믿었고요. 저는 믿은 게 분명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라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많게 하실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의 사업적으로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드리셔야 돼요.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주님을 잘 믿음 생활하면 보상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성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진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보면서도 못 믿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그렇구나, 나도 더 큰 믿음 가져야 되겠다, 더 큰 믿음 가져야겠다. 믿으면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상우 집사님 이제 올해까지 그 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선물을 통해서 피레침같이 사용하신다 그러고 무슨 말씀하냐면 너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내가 그 말씀이 기억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더니 미국 가서 미 하버드 대학 가서 연구원으로 저렇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하이 참. 그리고 우리 저 김종학 사님이나 김선엽 사님 여러분 보세요. 일본 쓰나미 나기 전에 쓰나미 이러면 얼마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쓰나미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월급 줘, 거기서도 월급 줘. 이거 우리가 들어야 돼서 지난 날 중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월급 줘, 교사니까. 여기서도 월급 주고 일본에서도 월급 준대. 그리고 교감되고 교장되는 길이랍니다. 한 번밖에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와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데. 다 갈 준비 다 해놓고 갈 준비 다 해주세요. 그 쓰나미 일어난 그 지역에 친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거짓말 아니에요. 맞죠? 선악까지 다 데리고 다 가려고 다 그랬어요. 교회 현금도 드렸겠다. 할 일 다 했는 줄 알고 할 일이 하나 많은데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월급 여기서 더 줘, 일본에 더 줘, 교감되고 교장되는 길이 있어.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돈 생각하는 사람이면 갔죠. 가족들 다 했어요. 순종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니 저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수성도들 가운데는 진짜 성전 짓게 하시면서 하나 앞에 몇 가지들은 이미 다 갚아주시잖아요. 좋은 집들을 계속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아멘. 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잊었지요. 이 예언의 연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예언의 연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예언의 성령을 수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미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일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은혜를 계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또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써야 돼. 믿음을 또 간직하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요, 잘 보세요. 말씀을 주셔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면 믿지 않는데,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면 뭐합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믿을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주는 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자기 사업을 이제 한참 하다가 안 돼버렸어요. 근데 와서 이제 기도받기 원해서 밤새워서 기도받았어요. 밤새 저도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 주는데 왜 망하게 되는 줄 아냐? 하나님 못지 않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못지 않고 마음대로 한 그거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말. 주님이 생각해 보신대. 나 그렇게 희한한 말씀을 주더라고요. 왜?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이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밀을 가져와 벨사살 얘기를 하더라고. 벨사살 왕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밀 가다가 귀인들과 더불어 술잔을 먹었던 그 하나님이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너와 너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그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포기했기 때문에 너도 포기해야 되지. 이게 희한한 말씀이었어요. 회복하는 말씀을 주셔서 다행인데,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30년 전이면 30년 벌써 전 됐어요. 우리 사모가요, 그때부터 벌써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한번 보세요. 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랑 통합 측에서 저 목회 잘하고 저 파주에다가 성전 짓고 이제 잘 모인 우리 그때는 청년 때였잖아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모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주고 그런 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청년 때이기 때문에 군대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야, 너는 영락교회, 나는 충영교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때 그러더니 그 친구는 통합 측의 목사님 되고 나는 합동 측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충영교회에서 희한하게 충영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식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성가대 하면서.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 일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인생길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가는 길을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아까 보여준 저 방송실 잠자지 않고 여기 제가 신문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 보이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안 보이네. 그냥 보세요. 이게 안 보이네. 그죠? 그래서 뭔가 해놓으라고 한번 잘해봤더니 안 되네. 보세요. 여기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항상 이 사람이 블랙박스 좌측을 저기 좌측 보면 블랙박스 다 본다 대표래요. 젊은 여성 CEO인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에 블랙박스 기업 다 본다 대표이사 39살. 우리나라 자동차 블랙박스 시장의 50%대를 점유하는 유력 기업을 이끌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올지어다. 외국 기업도 협력 선취하는 업계 1위랬네. 자전거 블랙박스 등 신상품 개발 곧 출시한다.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항상 느껴. 아시죠?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이름을 다 본다. 이분 믿음이 대단하더라고. 39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 어디나 전도 장소며 안 믿는 사람 누구나 전도 대상이라고 말하는 윤민경 대표. 비크리스찬 남편을 달라고 기도해서 결혼 후 남편을 전도했대요. 세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시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블랙박스가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하신다니까. 한번 이것 좀 보여요. 저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한번 보세요. 그 찬양 있어요. 마지막 날에 빨리 마지막 날에 찾아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그게 요엘서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러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 피아노 이게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신 분이 최종옥 집사님이라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응답을 주셔서 드리게 한 거예요. 3천만 원을. 빨리 아멘.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우리 누구요? 우리 서영 권사님 이제 연결돼가지고 사망 가서 그 몸이 아팠어요. 그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아들 문제가 있어요. 아들 문제를 기도해. 개코가 있대. 개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 뭐죠? 너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근데 이상하게 개코가 TV에 그렇게 잘 나온대.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도 상담회로 보내고 그 큰아들 문제도 어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해가지고 지금 또 여기 또 뭐 한다 그랬죠? 또 여기 스키가 차니까 하는 그거 들어가는 걸 또 해야겠다고 그렇게 한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성전에서 시몬 할아버지와 경건했던 시몬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안나 할머니도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은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자가 있다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미리 말씀해.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보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미리 알게 선견자,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다른 교인이 와서 밤새도록 은혜를 받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옆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제가 은혜 받으면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매일 기도 받으라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진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다가 진짜 문제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 사모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 많이 받은 겁니다. 미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미국 가는 일도 해결됐고 해결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성령님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갖추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그러면서 그 은사장에 대해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대해 말씀하다가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사랑과 더불어 은혜의 은사를 쓰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4장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잘 들어보세요. 14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피드이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 믿는 자에게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미리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겠어요. 그 25절에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마음의 숨은 일들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왔다가도 그 마음에 숨은 일이 그때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도 그때가 청년 때예요. 군에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청년부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전도사님 되셨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하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는데 제 앞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과 삶에 목사가 될 것까지. 그때 벌써 옛날에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군에 가서 군생활할 것까지, 군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생각지 못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에 숨을 드러나게 돼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사를 부리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9절 그런 중 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구약 성경 보니까 다 예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에 대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축복이고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언이더라고요.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마지막 끝의 성경이, 최국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인데 예언이라고 반드시 속히 되게.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내가 너 본토 친척 떠나면 내가 너 복을 주긴 믿음의 수상 되게 한다. 큰 축복을 준다. 이삭도 너 여기 불황의 땅이지만 여기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인데 예언이에요. 야곱도 너 꿈에 나타나서 가지고 하신 얘기가 너 후손까지도 너 하나님 내게 책임져 준다. 이런 약속이고 예언이더라고.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설교도 사실은 예언과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 애를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들 했고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 하나님 애들이 막 싸워요. 뱃속에서 쌍둥이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두 구민이 네 백성 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예언 아닙니까? 아멘.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그 147세가 된 야곱이요, 자기 12지파 자녀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 나이 연세 많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아니까 요셉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 받은 분이지만 이분이 아버지에게 지금 더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들부터 데려오잖아요. 야곱에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미리 창세 48장에서. 그래놓고 또 받아 축복을. 그것이 참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00살씩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아 다 이르라. 내가 장차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장차 되어질 일을 미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인데 예언이에요. 어떻게 살아내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바르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언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예언이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고 그 다음에 7년 큰 풍년. 그 대비하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세우니까 그 미리 대비를 잘 해가지고 그 환난의 때를 세계 만민을 살린 일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백성들 생명까지 다 살리는 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성들에게 돈의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요. 온 세상 심판이 임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노아도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쓰나미나 이런 일을 보세요. 온 세상에
누가복음 21장에는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처처의 기근과,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일본인가 또 폭발, 화산 터져가지고 막 나더라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벌써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온 지구상에 이 같은 일이, 너희 마음이 생활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예언이다. 다 예언이야. 다니엘 선지자 보세요. 왕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예레미야 민족과 열방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예언이에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미리 갖춰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끝까지 비밀이면서 예언이더라.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이런 데에 정의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가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참 놀라워요. 주님의 말씀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지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흩어져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1장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독립이 1948년인가 독립이 됐어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됐다.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대로죠. 디모데전서 4장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그 예언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세 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떠나는 인생들이 많을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 천하를 깨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구원파에 많이 끌려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죠. 통일교나 신천지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7교회는 마지막에 딱 말씀하시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예언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아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팔렸어요. 일심매매를 당했어요. 형들한테 감옥에 들어가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고난의 감옥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요셉을 시편 105편 말씀이 꿈이 응할 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다가 시편 105편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꿈 꿈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신 것이라. 야, 한 가지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큰 축복을 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큰 축복 안 줘요. 표장로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큰 축복을 준 거예요. 왜? 장로 딱 처음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랑 되게 아시고 이 성전 짓기 위해서 먼저 축복을 준 거 아닙니까? 아직은 이제 뭡니까, 뭐죠? 헌당을 안 드렸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 충전소 사장 되게 하시면서 시작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주실 일이 더 크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구에게 줄지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지. 믿는 자에게 주시죠. 장로님에게만 아니에요. 장로님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주십니다. 권사님들 주시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무슨 계획과 자기 사업하려고 아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많은 것을 주셔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살아온 훈련이 없어서, 단련이 없었습니다. 훈련 없이 왕이 되니까 자기 영광, 자기 기념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 끝나,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노아 시대 때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는 표현하죠. 인간적인 표현. 사람 지으셨음을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후회하시는 표현을. 사울왕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영광 드리지 않으니까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고, 사무엘이 밤을 새서 기도하니까 야 내가 기도 응답하는데 네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 와, 무서운 말씀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참 잃어버리기가 있을 거예요.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살아서 그 전해주었던 그 말씀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아멘. 그런 말씀을 받기를 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붙잡고,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믿음을 나가면 믿음은 승리하게 하시는,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요. 창세기 17장과 18장 보니까 참 이상. 하나님께서요 너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웃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사라도 90세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었다는 표현 나오는데 그건 믿지 않았다는 표현 나와요. 똑같이 부인 사라도요 그 창세기 18장에 그 장수에 연거퍼서 18장에서도 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사라도 또 피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나는가? 왜 사라가 웃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는 거 다 아세요. 지금 다 아세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러면 믿는 자 한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중요해서 그 말씀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그 뒤엔 기도의 내용이 나왔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마음먹으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지금 김정은이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리 절다가 지금 안 나와요. 어떻게 된지 모르죠. 몸이 아프다, 통증이 왔는가 뭔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렇대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요 지금 상황이, 북한의 상황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요? 지금 장성태가 그 옆에 2인자로 있었던 사람이 총살로 그냥 죽은 다음에 그 세력이 말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미국 뉴요시에는 초고 증거물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1년에 번개를 한 25번 맞는데요. 높은 빌딩입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존경하고 위험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골치 아파요. 그 전에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랬죠.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말을 했다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우울증이 가장 많았대요. 그 대통령의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줄 아는데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많고 정신질환에 시달릴 만큼 고민입니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분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얼마나 주의가 산만해지고 피곤해지시는지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복될지는 기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복될지는 기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제가요 어떤 것은 기도,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사모지만은 나는 빨리 저 사람 빨리 기도해주고 빨리 보냈으면 돼. 밤을 새워서 상담해 주더라고. 한 사람 어떤 일을 이렇게 볼 때요, 그 사람 끝까지 가서 이렇게, 그렇구나, 저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지. 제가 옆에 보면서 나는 힘들어, 나도 옆에서 같이 있다가 보면 좀 빨리 끝내, 근데 빨리 좀 기도해주고 했으면 좋겠네.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요, 진짜 밤을 새워서, 몸이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밤을 새워서 그 문제를 상담해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비결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어떤 사람 세워주려고 할 때, 주의 종들이라고, 목회자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그런 걸 보시는 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총과 축복이 따라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